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수의 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마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 행군하게 하십니다. 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만나가 내렸던 축복의 장소입니다.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었던 기적의 장소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축복의 장소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장소가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신 광야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광야는 머무르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떠나야 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힘들다고 해서 광야 안에 있는 엘림에서 신광야에서 너무 오래 머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계속 떠나야 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르비딤은 시나이 반도의 오아시스입니다. 물이 풍부한 장소이지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물이 없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 불과 한 달 뒤에 데자뷰처럼 또 목마름의 문제, 물 문제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르비딤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순종해서 왔으면 광야 가운데서도 좋은 일이 생겨야 하는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르비딤에 봉착한 것처럼 계속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하늘의 메시지를 배울 때까지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레슨을 빨리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못한다면 레슨은 반복될 것이에요. 문제의 난이도도 높아지겠죠. 마라의 쓴물 때와 르비딤의 메마른 물때는 비슷한 문제 유형이지만 이번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라의 쓴물은 그래도 물이 있으니까 있는 쓴물을 정수해서 깨끗한 물이 되게 한 것인데 르비딤의 경우는 아예 물이 없으니까 훨씬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더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다툰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해보면 불만과 불평이 터져 폭동이 터질 것 같은 험악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전에 말했다는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수준이었다면 르비딤 때는 당장 물을 안 내놓으면 다 뒤집어 엎겠다는 과격한 분위기가 된 것이죠.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오아시스라고 믿고 갔는데 물이 없어서 다들 절망감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와 원망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일단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떠나온 애굽이 좋았다고 잘못된 애굽의 추억에 집착합니다. 애굽 땅이 진짜 좋은 곳입니까? 그들은 거기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애굽의 고통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애굽이 좋았다고 왜곡된 애굽의 추억에 잠기면서 만나를 매일 경험하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매일 보면서도 자꾸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목마름을 견디지 못하고 시련만 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가 의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습관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길로 들어오면서 끊어버린 사망의 길을 롯의 아내처럼 자꾸 뒤돌아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을 가는 여정 속에 르비딤의 시련은 끊임없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있다고 생각한 곳에 물이 없는 때일수록 우리는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야 합니다. 고난이 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난 가운데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눈앞에 닥친 시련 앞에 아무 길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믿음이 빛날 때인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게 되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싸움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기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께 결제도장 찍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빈 백지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의 응답은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모세에게 어떤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근원입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무릎 꿇렸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열고 닫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모세에게 다시 기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르비딤의 시련이 부딪히면 사단은 자꾸 은혜의 기억을 망각하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날 여러분을 어떻게 살려내 주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먹이고 입히며 돌봐 주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호랍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나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쳤고 그 반석에서는 엄청난 물이 쏟아졌습니다. 시편 105편 41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이 르비딤의 메마른 땅을 강같이 덮어버린 것입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가축들까지도 다 해갈시키려면 강 같은 분량의 엄청난 물이 나와야 했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물 문제라면 하늘에서 비 한 번 시원하게 내려주면 간단히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반석으로 데려가시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을 주신 것은 이 르비딤의 반석 사건 안에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엄청난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반석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만세전부터 그 반석을 준비하셨듯이 죄의 노예가 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석 위에 서서 스스로를 내어주심으로 그 지팡이에 맞고 치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반석을 치라는 히브리 단어와 하나님께 맞으며라는 단어가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맞고 깨어진 그 르비딤의 반석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우리가 맞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대신 맞았고 창에 찔려 피를 쏟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죄가 씻겨졌습니다. 르비딤의 깨어진 반석에서 쏟아져 나온 물이 모든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단번에 해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쏟아져 나온 그 보혈이 온 세상의 죄를 단번에 해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십니다. 끊임없이 물을 찾아 헤매이던 목마른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스스로 르비딤의 반석이 되셔서 영원한 생수의 강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거저주신 그 은혜의 강가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소생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주님, 여전히 우리는 지금 당장의 목마름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스스로 르비딤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 영혼을 영원한 생수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죄악된 과거의 습관과 생각을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르비딤을 만날지라도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피와 물을 다 쏟아부어 주신 십자가의 주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